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어 추어로함의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우시아와 그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 열심히 예언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그 복된 약속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이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들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고 표현을 했고, 5절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말씀을 듣고도 아무 감각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떨리고 뭔가 감동이 되고 또 뉘우침도 있고 찔림도 받고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뭔가가 바뀌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3절에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소를 잡아드리기도 하는데 살인자와 똑같습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몫을 꺾은 것 같이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뭔가 제사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실상은 자기의 길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길을 택하여 떠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예배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고,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한 것, 구약의 제물들, 소나 양과 이런 제물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제물은 이제 7절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시온이 남자 아이를 낳는다. 남자 아이를 낳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9절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아들을 통한 구원의 사역, 아들을 통한 예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근거가 뭐냐?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름 가지고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사람,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심령에 통하는 자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남아를 순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그 예언의 말씀,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 10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기쁨을 줍니다. 그 기쁨이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그냥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면 물론 죄를 지었으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하여튼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람 때문이든지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예배가 없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평강이 강같이 흐릅니다. 문나라의 영광을 시내같이 주리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이 넘칠 것을 분명히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결국은 여호와의 강림에 대한 예언, 이건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을 나타내셔서 명렬한 심판을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의 강림으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18절부터 21절 사이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 강림하심으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배인데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마지막 예배의 회복은 문나라의 또 언어가 다른 민족들 모든 열방들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배는 유대인만의 이스라엘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 전체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새 하늘 새 땅 그 땅에서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시체들을 볼 것인데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 이만큼 헌금 얼마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가 참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열방들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예배가 꼭 예배당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어떤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서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받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